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 여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는 순간에 불어닥치는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을 뿐인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사방이 꽉 막힌 험한 황무지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저명한 영성가이자 또 저술가였던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계속해서 식구들에게 보내고 이랬는데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여졌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독한 공간은 사람의 거칠애를 모두 벗겨낸다. 그러나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탄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처절한 광야 한복판 엔게디 요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의 군대에 포위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움직여 사울의 군대를 회군하게 하시고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셀라 하마 느곳, 사울의 손,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분리했다. 다윗을 분리해내시고 그 죽음에서, 위험에서 갈라내십니다. 생명을 건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23장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1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다윗은 여전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소금물로 된 호수입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270m 정도 가면 높이가 600m 이상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고 그 위에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고원과 절벽들이 심한 그런 침식으로 자꾸 이렇게 골이 파이면서 복잡한 협곡, 동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은 이 고독하고 위험한 곳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광야,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던 다윗이 이토록 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목숨 부지하며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진 곳이죠. 사람들도 없고 소음도 없어. 작은 움직임, 작은 소리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위적인 도움이나 스펙이나 자존심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음이 사라진 그곳은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감각이 예민해지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 않았을까?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고백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책에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광야의 작은 들꽃에도 새겨 넣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고독한 광야에서 성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세상에 빼앗겼던 영적인 감각, 거룩을 회복하지요.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들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는 거룩한 감각이 깨어나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거룩을 착하고 깨끗한 사람의 윤리적인 상태나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알고 교회 좀 다닌 분들은 거룩 그 말은 구별이란 뜻이야, 분리라는 뜻이야, 그렇게 대답도 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탁 들고 폼 이렇게 잡는 거 거룩이 아니고요. 내가 직분 좀 있다고 이렇게 목에 잡는 거 그런 거 거룩 아니고요. 가운 좀 뒤집어 입었다고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 온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 이러면서 인사하고 말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겸손, 성경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서 무슨 신령한 무슨 도사나 무슨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살아있던 그 모습, 순수했던 그 모습, 그 영혼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그런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거룩을 배우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더 인간다워지고 더 다윗다워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광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닮음으로 거룩을 배우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느냐? 1년 365일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날마다 큐티한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교회만 날마다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못 되는데,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는데,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불순물들, 그것들을 다 제거해내시는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광야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쉽진 않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가면 우리는 순수하고 성숙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인 곳입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지만 오직 이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신비함, 신성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뜻을 보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십자가 영성을 갖추셨습니다. 거룩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 기간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줄 아는, 이 땅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되시는 분으로 굳건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의 방식으로 사는 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엔게디 광야의 한 어두운 동굴 안에서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서야만 했던 사울은 3,000명의 정예의 병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다시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들을 피해서 다윗과 부하들은 깊은 동굴 구석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죠.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왕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급하게 용변 먹기 위해서 혼자 그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다가 어두운 동굴로 들어오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안쪽에 숨어있는 다윗 일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사울은 무기 다 내려놓고 허리띠 다 풀고 다윗 일행에게서 등을 돌리고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큰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추격자인 사울과 도망자인 다윗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다윗 일행을 보지 못하고 허리띠 다 푼 채 무기도 없이 앉아있는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흥분해서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응한 것입니다. 죽입시다. 당시의 세상 법칙으로 볼 때 폭력과 살인을 통해 원수 제거하고 권력을 잡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부하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죽여야 할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은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베는 대신에 살금살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 끝을 살짝 베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고도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 마음이 찔려 이 말은 심하게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벤 것도 아니고 사울을 지금 죽인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옷자락 조금 잘라냈을 뿐인데 다윗은 심한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안에는 광야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 거룩한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왕 목을 벤 것도 아니고 옷자락 조금 베어냈는데 그것 때문에도 마음에 자책감을 느끼는 그런 예민함, 그런 감각. 다윗은 거룩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 그러면서 이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안 된다. 죽일 수 없다. 부하들 설득한 거지.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지 자신을 죽이려는 적이나 악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신성함으로 보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훌륭하고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자가 아니라 그 동굴 안에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똥을 싸고 있는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매겨놓으신 거룩한 가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들에게도 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은 무엇일까? 사울이 그렇게 들어와서 응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때 칼 뽑아들죠. 세상의 합리성, 세상 사람들의 방식, 내게 유익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신 기회야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응답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마 딱 내 마음에 들어, 상황이 딱 나한테 맞아 떨어져, 죽이면 내가 왕이 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거룩은 인간의 그런 손실꾼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사울이 동굴을 나간 뒤에 다윗은 동굴 입구로 쫓아 나가서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정중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왕은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왕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왕의 옷자락을 베는 대신에 왕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내 부하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지금 왕을 죽여야 한다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해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주라고 불러요. 중간에는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것은 바로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존중하고 있는 것은 사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울의 신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은 이미 엔게디 광야에서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함을 발견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 잡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다윗 봐라,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됐어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존중하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권위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나 어떤 사람이 독점적인 무슨 권위적인 그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왕이 백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사람 되니까 다윗이 그 거룩을 배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울도 그래서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면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룩한 성도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다. 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신성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게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 앞에서 스스로를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낮춥니다.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만도 못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죠. 11절 보면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나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지 마세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악을 행하면 그거 악인이지.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는 것인데, 복수하면 또 복수가 이어지는 것이고 악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겪을 때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 들면 나 역시 악을 행하는 사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거룩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맡겨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고 행동을 본 사울은 순간 울컥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16절,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울었습니다. 다윗의 그 효성, 다윗의 충성, 다윗의 거룩함을 알고 감동을 받아 울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윗이 왕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는 게 다였고 아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울컥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 뜻도 알았습니다. 삶에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게 되고,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26장에 또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똑같이 또 부끄러운 일을 겪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원 가고 부흥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는지 몰라. 막 새벽에 뭐 은혜 받으면 손수건 하나 다 젖을 정도로 큰 코도 풀어가면서 주여 이러면서 막 울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깨달아.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않아. 삶의 변화가 없어. 회개라는 건 뭐냐? 머리로 아는 거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지. 뭐라 웁니까? 뭐라? 눈물 뭐라 흘립니까? 아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 뭐라 합니까?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고 감정과 눈물로 끝나는 신앙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해 가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중립적입니다. 똑같은 광야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광야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와 미움, 추악한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의 깊은 그 깊이로 들어가고 사람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장소, 성소였습니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던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 그까짓 거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광야 너무 힘들고 무서워. 도망가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도 다윗이 지금 있는 엔게디 광야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당장이라도 내 방식대로 막 칼 휘둘러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내게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세상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룩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독하고 황량한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거룩은 내 힘 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때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지고 내 감각, 내 영성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거룩을 배웠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거룩한 성화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광야의 다윗에게서 배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